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단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주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여 함께 읽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예, 대답을 안 하셔도 좋아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참 재밌는데요. 이 에스더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드라마로 본다면 당연히 여주인공은 에스더겠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아마 모르드게가 될 겁니다. 드라마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누가 있어야 되죠? 누구요? 예, 엑스트라도 있어야 돼요. 악역이 있어야죠. 악역. 예, 비중 있는 악역이 꼭 필요한데요. 에스더가 드라마라면 악역을 맡은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은 악역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인 모르드게를 몹시 미워합니다. 모르드게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미워해서 민족 전체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 하만의 증오, 하만의 폭정으로부터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주요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사로잡는지, 특히 증오와 분노 가운데로 사로잡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사탄의 전략이 어떠한지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영적 전쟁에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탄이 하만을 사로잡았는데요. 결국에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다가 끔찍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데요. 사탄이 하만을 꾀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미움이었습니다. 하만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를 미워했어요. 그 미워하는 일이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뭐 모르드게가 하만을 해코지했다거나 아니면 원수라던가 그런 게 아니었고,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굽신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만의 마음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다. 미움은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을 꿰는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성도님 보셨어요? 거의 없죠. 도둑질하는 성도님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미움이 없는 성도님도 거의 없어요. 미움은 보편적으로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탄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미움이에요. 미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 이상하죠. 뭘 미워하는데 살인까지 해요. 저와 여러분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워한다고 살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운 거잖아요. 왜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움은요, 품으면 품을수록 자라나요. 모든 죄가 그래요. 죄는 품으면 자라요. 죄는 그냥 어떤 행동이나 액션이 아니에요. 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죄는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이거는 자라나요.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미움 하나가 그냥 30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화석화되고 굳어지고 악한 양분을 먹고 이게 자라나요. 자라나요. 증가합니다. 그래서 미움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제가 네 앞에 있으니까 다스려라 하는데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그 미움을 품고 키우다가 동생을 죽입니다. 사울에게도 미움이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인들이 유행가를 부르니까 미움이 찾아왔어요. 다스리지 않고 계속 놔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치광이가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미웠어요. 가룟 유다 얘기 나중에 혹시 자세히 할 얘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로서 예수님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았던 제자예요. 예수님을 충성을 다해 따랐지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은삼십에 팔았어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미워해서 자기 자신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미움이 있으면 자라나요. 자라나요. 그리고 남도 죽이고 나도 죽여요. 그게 미움입니다. 사탄이 하만의 마음에 모르드게를 향한 미움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키질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르드게가 미울 뿐만 아니라 저놈 죽여야 되겠다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만 죽일 게 아니라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미워지기 시작할 때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형제 또는 가족이 미워질 때, 내 가까운 사람이 미워질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속은 상하지만, 미움은 가득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짧은 기도 한마디 드리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건 심리학자들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말을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을 상담해 보잖아요. 그리고 내적 치유하려고 목사님들이 만나 보잖아요.
당신이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말해보세요. 그럼 말을 못해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럼 좀 더 쉽게 아버지를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요거 테이프 하나만 건너서 한 발만 나오세요 하죠? 못 나와요. 그렇게 미움이 안에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자리 잡기 전에 미워지기 시작할 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미움은 풀어놓습니다. 이 미움은 제 마음에 담아놓지 않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단순해요.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럼 사탄이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은 믿음이 들어올 때 시작해야 돼요. 이게 자라서 견고해지면 갈수록 힘들어요. 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참 존경하고 사모하고 섬기고 모시던 사모님이 계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던 목사님의 사모님. 저를 참 예뻐해 주셨고 저도 참 많이 따르고 존경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과 제가 헤어지게 됐는데, 다른 사역을 하게 되면서 헤어지고 얼마 안 있었는데 오해가 생겼어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오해를 하셨어요. 저한테 전화를 2통인가 하셨는데, 주일날이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니까 전화를 못 받았는데 사모님이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막 하셨대요. 그 얘기를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저한테, 용성아 너 뭐 잘못했니?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모님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거나 어머님께 전화를 한마디 없으세요. 제가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엄청 속이 상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잘못했어야, 제가 잘못했으면 저한테 뭐라 하셔야지, 왜 그 교회 다니지도 않는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막 쏟아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배신감과 서운함과 미움과 속상함과 청년의 혈기와 막 불불불 하는 거예요. 네, 배운 게 있으니까 그 순간 장소도 기억나요. 이촌역길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어머님께 전화를 딱 받고 끊고 욱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미운 마음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오랫동안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위탁의 관계가 미움의 관계로 전환되려고 할 때 하나님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미움은 제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한 번 하고 잊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밉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도 미움이 자리 잡으려 할 때 해야 돼요. 이게 자리 잡으면 걷잡을 수 없이 아주 쓴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미움이 있는 곳엔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미움이 있는 마음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에 작은 미움 집어넣을 때, 그때 하나님 용서합니다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하만은 그걸 몰라서 미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만을 사로잡은 두 번째 단계는 이건데요. 분노예요. 분노. 미움은 자라난다 그랬죠. 그냥 미움으로만 있지 않아요. 이게 분노로 이어져요. 분노로. 그리고 극한 분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미워했는데 이 미움은 분노로까지 나아갔어요. 심히 분노했어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저 사람뿐만 아니라 또 누굴 죽이려고 해요?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해요. 성경에 잘 나오진 않지만요, 우리 지지난주에 명절 전주에 나눴던 말씀 가만 생각해 보면 에스더가 자기가 유다 민족인 걸 숨겼거든요. 그 누가 그러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그러라 그랬죠. 모르드게도 유다 민족인 걸 끝까지 숨겨요. 그러다가 계속 추궁하니까 오늘 대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인 걸 알고 하만이 더 화를 내서 다 죽여라 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 하만이라는 사람은 반유대 민족주의자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인종을 다 쓸어버려, 인종 청소를 해야 된다, 히틀러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 그러니까 아마 감추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한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한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잘 읽어보면요, 아하수에로 왕한테 은 1만 달란트를 로비를 합니다. 은 1만 달란트 줄 테니까 조서를 써서 걔네 다 죽여버립시다 이런다고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면 폭력을 정당화해요. 분노가 자리 잡잖아요. 내가 휘두르는 폭력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가 이 분노에 막 심취해 있기 때문에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폭력을 행해도 그게 정당한 줄 알아요.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는지 사탄이 그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절 한 번 안 했다고 민족을 죽이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마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같은 짓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왜 학살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과 바람피는 걸 봤거든요. 그 미움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거를 수십 년 길러온 거예요. 그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600만을 죽이면서도 죄 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죠. 나는 정당하고 저놈들은 죽어도 싸,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중에 뭐 그렇게까지 분노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폭언도 폭력이에요. 우리 밖에 나와서는 다 권사님, 집사님이니까 온유하게 말씀하시지만 가정에서는 쉬이 썩내기도 하시죠. 제가 보니까 지연숙 집사님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군지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님께 비밀입니다. 어머님이 이 유튜브를 안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알아요. 갱년기의 그 어떤 여성의 스트레스, 또 가사도 힘들고 일하시는 분들은 일에도 치이고 사춘기 아들로 말 안 듣고 이러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시겠어요. 화 많이 내셨는데 그래도 그건 예수님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쉬이 성내거나 자녀 손주들에게 쉬이 썩내는 분들은 그거 한다고 뭐 예수님이 벌하고 그러시진 않겠지만 예쁜 마음은 아니에요. 주께로부터 온 마음은 아닙니다. 훈련해야죠. 훈련이 더딜 수는 있으나 그걸 그렇게 방치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썩냈으면 에베소서 말씀처럼 분내려도 해가 저물기 전에 용서하고, 가족들이니까 썽을 내도 그냥 이렇게 고기 반찬 해주면서 또 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탄이 미움에서 분노로 하만을 끌고 갔어요. 마지막 세 번째 더 무서운 단계는 뭐냐면 분노를 실행하는 단계. 분노를 실행하는 단계.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더라도 그걸 실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폭력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요, 이 폭력이 너무 보편화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TV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인 스포츠는 권투였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여러분 이종격투기 아세요? 막 이렇게 때리는데 피가 터져요. 피가 터져도 계속 때려요. 뼈가 실제로 부러져요. 근데 그걸 스포츠라고 중계를 하고 할아버지부터 초등학생까지 그걸 다 봐요. 저는 그런 거는 보여주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영적으로 그거는 너무 피폐한 일이에요. 게다가 요즘 게임, 애들 어떤 게임 하는지 아세요? 우리 저 초등학교 땐 가면 뭐 공룡이 비누방울 쏘는 뭐 이런 게임을 했거든요. 보글보글 뭐. 그리고 아주 막 이렇게 그래픽이 이상한 비행기가 뭐 미사일 뿅뿅 쏘는 이런 거 했거든요. 테트리스 이런 거. 요새는 무슨 게임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현실 세계에선 할 수 없는 범죄를 게임에서 저질러요. 그리고 경찰을 피해 도망가는 게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게 옛날에는 저기 상상 속에 있을 일이었는데 이제는 살인, 폭력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가까이 와 있어요. 핸드폰에 다 들어와 있어, 애들 핸드폰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욱하는 마음에 폭력이 충동적으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운전하다가 화나면 욱할 수 있잖아요. 분노가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폭력의 열매를 맺기까지 행동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만에게는 그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아서 자기의 권세와 힘과
돈과 명예와 뭐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그 분노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리게 하고 몇 날 몇 시에 유다 민족은 다 죽여라, 맘대로 돈을 뺏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악마적인 행동입니까? 상대를 미워하고 미워할 뿐 아니라 분노하고 분노할 뿐만 아니라 분노가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도 저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있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망하게 한다거나 죽이려는 사람들은 우리 중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정치계가 많이 눈에 보여요. 이 나라의 정치를 보세요. 이 나라뿐만 아니에요. 그냥 정치라는 요소를 보세요. 어느 나라건 상관없어요. 서로를 미워합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악마예요. 다 틀렸어요. 악으로 규정해요. 그래서 미움은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싹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쪽 편에서는 이쪽 편이 악마고 이쪽 편에서는 저쪽 편이 악마예요. 그래서 정권을 여기가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숙청해요. 쑥대밭을 만들어요. 자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온 가족을 그냥 다 뒤집어 놔요. 여기가 정권 잡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다를 게 없어요. 분노에 사로잡힌 거예요. 미움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공권력이라는 폭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유린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려고 해요. 요새는 막 총도 쏘더라고요. 미국은 칼부림도 일어나죠. 칼부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일만 아니에요.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정치라는 영역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하만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분노가 자라게, 그 분노가 열매 맺기까지 계속해서 충동질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작은 미움이 들어올 때 깨어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 같이 사역하던 권사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에서 미울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용서해야 돼요. 그 순간.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나라와 민족과 이 정치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움에 사로잡힌 나라들, 권세들을 대적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 부를 때 분열하고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